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종환 씨가 지은 시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저 시를 낭독해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의 특징을 보고 지은 시입니다. 담쟁이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요. 담쟁이는 벽을 타고 자랍니다. 벽이 높으면 담쟁이도 높게 자라고 벽이 낮으면 담쟁이의 그 성장도 그 벽의 크기와 동일해집니다. 벽은 담쟁이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벽이 높으면 더 크게 자란다. 그렇다면 그 벽은 담쟁이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지요. 담쟁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 높이 자라게 만드는 디딤돌이지요.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는 고난이라 해도 믿음의 성도는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벽이 보이면 그 높이만큼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함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 숨을 법도 한데 고난을 당할수록 수많은 성도들은 핍박 앞에서 도전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형제들이 당한 고난은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성도들에게 디딤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라고 하는 벽을 만났지만 그 벽이 결국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시험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담쟁이가 마치 벽을 타고 높게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 앞에 놓인 고난과 핍박과 시험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보냈고 백성을 이끌며 광야길 40년을 걸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의 모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고난, 모든 역경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여 광야길 걸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 광야를 디딤돌 삼아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오래 길어질수록 모세의 믿음은 그 기간만큼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감옥에 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믿음의 깊이도 깊어졌고 고난의 강도가 거셀수록 그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해 갔습니다. 벽이 그 앞에 높게 가로막혀 있었지만 벽이 높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이 더욱더 그만큼 성장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뛰어넘기 어렵게 보이는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 덕분에 자신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 보배로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성장했습니다. 고난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아니었다면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높이만큼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앞부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 아픔일 수 있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는 이것은 가정의 문제, 그들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만난다. 의인임에도 고난을 만났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오랜 세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잃은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지금까지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고난의 끝은 기쁨이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성도의 고난의 끝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난은 슬픔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 항상 기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면 그냥 주셔도 좋은데 왜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기쁨을 주시느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이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럼 이 고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를 다져나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난 뒤에 그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끝에 기쁨이 놓여 있다. 그러면 지금 통과하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롭힘이 끝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끝은 슬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기쁨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끝이 기쁨이고 복이라는 것은 그 기쁨 앞에 만나는 고난의 역할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는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선물을 받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들은 어떤 환난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한결같습니다. 견고합니다. 믿음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고난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지난 수요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조직을 보면 그 24반열로 조직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열의 제사장이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첫 번째 반열, 두 번째 반열도 또 1000명. 그러니까 24반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24,000명 정도가 넘는 제사장이 그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반열 가운데에 이번 차례가 1반열, 첫 번째 반열 차례라고 한다면 1000명의 제사장이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음에는 두 번째 반열에서 제비뽑기에서 1000명 중에 한 명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직무를 감당하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확률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그 일은 평생에 한 번 주어질 수밖에,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당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죠. 하나님이 사가랴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사가랴는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우리 여기서 사가랴를 통해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로서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역을 중단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발등에 불을 끄기 전에는 신앙생활도 잠깐 접어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고난이 찾아와도 자기 순서가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면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짓눌러 버려도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평상시 평안할 때에는 열정적으로 주의 사역 감당합니다. 근데 고난이 확 닥쳐버리면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참 어려워지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직분 감당하는 것, 교회에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거 어렵다는 거죠. 고난에 자주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환난과 고난과 개인의 아픔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은 사가랴의 모습,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영적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적군들은 코앞에 다가왔고 아군들은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인이 급한 나머지 제사를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말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실패하기는 싫고 패배하기는 싫었습니다. 이기고 싶고 뭔가 성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규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사람은 약한 존재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믿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도 육체가 피곤하면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습니다. 앉아있는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쁘기라도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설교 준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지면, 몸이 힘들면 믿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믿음의 고수들은 반대이지요. 환경이 열악해지고 육체가 어려워져도, 육적으로 힘들어도 영적인 부분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삶에 필요한 필요 요건들을 갖추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최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우선순위를 변치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사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큰 고난을 만났다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퇴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고 억지로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사단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던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터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계시죠. 자,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는 기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사가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십시오. 제사장 체면으로서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만의 만족과 저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주십시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 응답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만 만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 직무를 감당할 때 백성들은 10절에 보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고 사가랴는 분향하는 그 절차를 좀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우리가 새벽 설교 시간에 들었죠. 성소 안에서 하는 분향은 기도 행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가랴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가랴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사가랴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기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이기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 나만 좋은지 아니면 모두가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 나만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끔찍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다른 측근들이 먼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님께 필요한 물품들을 좀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환영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급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그들을 멸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도 안 해? 그런 불편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감정풀이는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슬픔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한 것이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것이 정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모두가 만족스러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에 옆에 있는 같은 교단 교회에서 가장 큰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 앞에 피켓을 들고 와서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이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분 감정풀이는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영광 받으시고 모두에게 좋은 기도가 모두에게 만족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것에 최선을 다하여 시험 치르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 지역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 지역도 좋은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과연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가끔 삶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직분자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부터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요. 1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름을 밝혔다는 것,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나 가브리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너의 반응이 왜 그래? 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잘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응답 가능하면 기도하고 응답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자기의 환경에, 자기의 생각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아무리 커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기도는 그 무게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투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면 모든 고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 집에 찾아오셨지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루 더 지체했습니다.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지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셨다면 그가 나았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오시지요. 좀 진작에 오시지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그런 푸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셨다면 늦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는 늦은 게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어도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내 눈에는 이젠 끝이구나, 다 죽었구나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죽었던 상황도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죽음까지는 해결하지 못해. 이런 생각이 마르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가랴의 모습.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상황, 지금의 상황은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에 기도의 능력을 가둬둡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둡니다. 무지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두어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환경이 변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크기가 커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공서북교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의 벽을 디딤돌 삼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